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기도회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의 기도의 제목을 찾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을 생각해 보면 아합 왕시대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낙인 찍히고 악마화되고 마녀 사냥을 당하고 있었다 말씀드렸죠. 전국에서 엘리야를 잡기 위해 아주 혈안되어 있었습니다. 악마화하고 마녀 사냥하는 것은요, 어떤 논리도 없습니다. 일단 악마라고 지목해 놓고 말도 안 되는 놀이를 갖다 붙여서 그를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런 아합 왕 앞에 실제로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차분히 이성적으로 대화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당신의 가문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이성적으로 설득하는 거죠. 정치적으로 양극단의 대립 속에서 정말 감정만 있고 이성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을 대처하는 유일한 길은 다른 것 없습니다. 끝까지 차분히 이성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는 거죠.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진 상황에서 기독교는 악마화되었고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정말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이런 때에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것 없습니다. 차분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하나둘 설명하는 거죠. 그렇게 대화와 소통에 물꼬를 트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정적으로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들에게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어떻게든 그들을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오늘날의 갈멜산 교회로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이 백성들을 갈멜산으로 초청했습니다. 이제 바알과 아세라 850명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한 사람이 갈멜산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왕을 비롯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자, 이때 갈멜산의 제단은 구원과 심판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백성들은 이 제단이 구원의 제단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저 우상의 제사장들과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결국 이 제단은 심판의 제단이 될 수밖에 없던 것이죠. 교회라는 갈멜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제단 위에 지금도 임하십니다. 보좌에 좌정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마음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여전히 자신이 주인 되어 있거나 자신이 원하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사람이라면 이 제단은 그에게 심판의 제단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먼저는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이 제단 위에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올리고 자신들의 신을 열심히 부릅니다. 오전 내내 기도해도 불이 임하지 않죠. 오후에는 더욱 큰 소리로 자신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의 규례에 따라서 피가 흐르도록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하게 하지만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도 없고 돌아보는 자도 없습니다. 죽은 신, 생명이 없는 신, 그저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이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결국 이제 그들의 순서가 끝이 나고 저녁나절에 엘리야가 나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송아지를 각을 떠서 준비해 놓은 제단 위에 불을 내리셔서 번제물인 송아지와 또 번제단인 나무와 돌과 흙을 다 불태우고 도랑까지 핥아버림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셨죠.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알이나 아세라 같이 인간이 나무나 돌을 이용해서 깎아 만든 그런 우상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셔서 모세와 함께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 전쟁을 벌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건설하시고 솔로몬에게는 지혜와 부귀를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 대적들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엘리야의 제단에 불로서 임하십니다. 제단 위에 불이 임했다. 이것은 이 제단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불태워진 제물처럼 자신의 옛 자아를 불태우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창조되었다. 이걸 재창조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재창조되는 시간이 불로서 성령이 임하시는 자리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창조에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태초에 창조가 있었죠. 둘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 자아가 죽고 또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자아로 거듭나는 재창조가 두 번째 창조입니다. 그런데 이 재창조는 오직 믿음에 의해 은혜로 창조된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이때 재창조 혹은 구원은 창조의 완성이 아닙니다.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이제 구원의 출발점이죠. 창조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재창조된 사람은 지금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빚어져 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또 계속적 창조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창조되던 성화의 삶은 언제 완성이 됩니까? 창조의 완성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 때, 종말의 때에 완성이 되는 것이죠. 주일 예배가 불의 제단인 이유는 불신자들이 이 제단을 통해서 자신의 불신앙의 옛자를 불태우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재창조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가 끊임없이 이 제단에서 불로써 우리의 모든 불순물은 불태워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적으로 재창조되는 제단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단 위에 끊임없이 성령님 불로써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불로써 우리의 모든 죄악을 불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성화되고 새롭게 창조되어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단에 자신을 전적으로 바쳐서 재창조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에게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일을 행합니다. 30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랬습니다. 백성들을 가까이 나오게 합니다. 이제부터 엘리야가 행하는 일들을 집중해서 몰입해서 보게 한 것이죠. 그 속에 자신의 감정을, 마음을, 영혼을 이입시키도록 그렇게 가까이 오게 해서 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남유다에 대해 정통성에 있어서 좀 열등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남쪽에 있기 때문이죠. 제사장들도 남쪽으로 다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맞는가? 이런 의문이 늘 남아 있었어요. 이러한 열등감 때문에 어쩌면 더 우상 숭배에 빠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무너져서 널브러져 있던 돌무더기에서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제단을 쌓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제가 상상해 볼 때 그래요. 여러분, 이 돌은 베냐민 지파의 돌입니다. 옛쪽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신 한 족속입니다. 그러면서 베냐민 족속의 돌을 갖다 올립니다. 그 다음에 므낫세 족속의 돌을 이렇게 올리면서 여러분, 이 돌은 므낫세 족속의 돌입니다. 당신들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루벤 지파, 갓 지파, 아셀 지파, 단 지파, 모든 지파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제단을 수축할 때 모든 지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 속에 있구나. 우리도 이스라엘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 제단에 자신을 몰입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32절에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의지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제단은 여호와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쌓여진 12지파의 돌들은 다 하나님의 소유고 여기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제부터 일어난 일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고 하나님께 속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바알의 선지자들 비교를 좀 해보면 그들의 그들의 제단은 굉장히 엉성했습니다. 특별한 준비가 없었어요. 그저 제단 앞에서 춤추고 뛰놀면서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데만 몰입되어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자해까지 하면서 아주 극단적인 광기로 억지 감동, 억지 은혜를 끌어내려고 애쓰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엘리야의 제단은 어떻습니까? 이성적입니다. 차분합니다. 모든 동작 하나하나가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행하는 일이었고 그렇게 여호와의 제단이 수축된 것입니다. 돌 하나도 허투루 쌓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쌓여지는 돌 하나하나에 의미가 담겨져 있고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 하나님 안에 한 민족, 한 족속이라는 것이죠.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바로 이 돌로 제단을 수축하는 과정을 통해 회복하고 온 백성들은 믿음으로 자신들을 여호와의 소유다 그렇게 인정하면서 여호와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모든 순서는 하나님께 쌓여지는 돌제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고백하고 찬송을 부르고 대표 기도를 하고 또 헌금을 하고 이 모든 하나하나가 돌제단이 되어 쌓여지는 것이죠. 그 모든 순서들은 굉장히 정교하게 신학적으로 다듬어진 돌들이고요. 그 돌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여호와의 제단으로 수축될 때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고 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됨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도랑을 만들고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물을 붓죠. 33절에 보면 물을 부을 때 통이 4개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통 4개로 물을 총 3번에 걸쳐 붓게 했습니다. 몇 번 물을 부은 것입니까? 총 12번입니다. 이것도 역시 12지파입니다. 물을 부으면서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것은 루벤 지파에게 부으시는 성령의 물입니다. 이것은 갓 지파에게 부으시는 은혜의 물입니다.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물을 붓지 않았을까요?
이런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12지파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 야곱의 후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영적 정체성을 단단하게 묶어버린 것이죠. 무엇보다 물을 붓는 것은 제단의 어떤 자연 발화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불이 붙는다, 이건 인간의 인위적인 속임수에 의해서 불이 붙은 것이 아니다. 그 어떤 의심도 차단하려는데 목적이 있고, 이 불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한 불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의심 없이 고백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 예배의 제단을 수축하자, 신앙의 제단을 수축하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오직 믿음으로 이 예배 속에 내가 완전히 몰입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 중에서 행해지는 모든 순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돌제단이 됩니다. 그 돌제단이 하나하나 쌓여서 그 속에 나 자신을 몰입시킬 때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라고 하는 신앙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예배 중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여호와께서 오늘 나를 통해 말씀하시고 나를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는 모든 예배의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순물은 제거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재창조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예배는 어떤 감정적인 흥분 상태를 추구하지 않고 맹목적인 믿음을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뚜렷한 이성과 뚜렷한 영성으로 이 예배 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감정을 자아내고 감동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전적인 능력으로 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바로 그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셔서 성령으로 감동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순서 하나하나 그 의미를 자세히 이해하십시오. 신앙 고백을 할 때 온 마음을 담아 신앙의 고백을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온 삶을 다해 지난날의 죄악들을 철저히 고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대표 기도하시는 분의 기도에 나 자신을 몰입시키십시오. 엘리야가 돌제단을 수축할 때 온 백성이 자신을 그 속에 몰입시켰듯이 우리도 예배 속에 우리 자신을 몰입시키며 예배 드릴 때 성령께서 그 위에 임하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제단을 정성껏 수축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36절에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의 뿌리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그 하나님이 오늘 갈멜산 위에 모여있는 모든 백성들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 이후에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무엇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느냐? 첫 번째는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모든 백성이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은 거짓이고 오직 여호와만이 참신이심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부활주일에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참신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깨닫고 체험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알기를 기도했느냐?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저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불로써 임하셨을 때 백성들이 야, 엘리야가 아주 대단히 기도빨이 대단하네, 엘리야가 능력이 대단해, 엘리야의 기적인 것처럼 엘리야를 영웅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불이 하나님의 불이고
이 제단이 하나님의 제단이어서 하나님을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나님만 높이는 제단이 되도록 그렇게 겸손히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는 사람의 모습은 감추어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부활주일 때에도 여러분 사람의 모습은 보지 마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알아야 될 거 뭐냐?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저들이 다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저 순종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고 그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불이 임한다는 것을 알도록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가장 중요한 네 번째 기도가 뭐냐? 37절 말씀에 여호와여 이제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네 번째로 이 백성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가뭄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 불을 내리실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뭄을 그치고 다시 비가 오게 하실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 여호와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자가 되심을, 그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이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실제로 여호와의 불이 임하십니다.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데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듯이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 부활절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부활절 예배에 예배의 제단이 수축되고 신앙의 제단이 재건되어서 예배 중에 불로써 임하시는 살아계신 주님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참여한 모든 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함께 참여하는 이주민교회 성도들, 우리가 초청하는 태신자들까지 그 마음속에 옛자를 다 불태워버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는 새 삶으로 거듭나고 재창조되는 역사가 나타내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불로써 역사하여 주셨을 때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이 백성들이 그동안 자신들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 그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납작 엎드립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여호와 당신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죠. 구원의 역사 나타난 것입니다. 동시에 심판의 역사도 나타나죠. 40절에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신으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구원과 심판 동시에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예배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악한 사람 마귀는 심판받는 자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부활주일에 많은 성도들이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엎드려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부흥의 역사와 재창조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그래서 태신자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여러분 함께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불의 제단이 되도록, 구원의 제단이 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주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엘리야가 정성껏 제단을 수축할 때 온 백성들이 제단에 몰입했듯 우리도 예배 시간에 우리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고 믿음을 담아 몰입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께로 돌이키는 재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